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위대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신앙이란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고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신앙 고백하는 것을 몇 개 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 표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잘 보이십니까? 위에 세 개는 이제 구약의 인물이고 밑에 두 분은 이제 신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라합, 기생 라합이 이제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은 공통점이 있는데 상천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 같은 경우에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모세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고백하고요. 솔로몬도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잘 알고 계시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욥도 이제 사실 까닭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이거든요. 극도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놀라운 영적 통찰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욥이 보여준 이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 좀 보고요. 그 신앙 고백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25절에 나와 있는데, 욥은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에 앞서 이제까지 그가 당해온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2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처지에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먼저 대속자이신, 이 구속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25절에서 나와 있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대속자라고 옮겨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나요? 고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가장 가까운 친척을 위하여 복수를 해주거나 기업을 이을 책임자 있는 자, 혹은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후손을 이어주는 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러나 욥이 여기서 살아계신 대속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메시아적인 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비록 아직은 희미하게밖에 계시되지 않았으나 대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벌써 멀리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욥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 39권에서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욥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욥의 시대와 달리 그리스도를 경험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구속의 도리를 이루어 주었던가를 잘 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어떤 공경이 부딪혀 오더라도 우리는 더욱 대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흑비가 쏟아져 내려도 태양은 여전히 중천에 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정죄해도 대속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한 우리는 어떤 곤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욥은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내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공경에 처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욥은 땅 위에 그 구속자가 대속자가 서실 것을 믿은 것이에요. 욥은 당시 너무나 엄청난 고통 때문에 앞뒤가 꽉 막혀 어떤 믿음도 가지기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놀라운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25절에 보면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는 살아계신 대속자가 뒷날에 분명히 이 세상에 나타나리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욥은 상고 시대를 살았는데요. 그가 벌써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고통을 통하여 언젠가는 그 대속자가 세상에 출현할 것을 믿기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 문제는 영영 미궁으로 빠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욥의 시대를 훨씬 지나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를 하듯이 항상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친족 중에 대속자가 장차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속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장 13절에서 22절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을 하는 언급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를 위해 증인 역할을 함으로써 그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를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그의 무죄를 선포할 자를 일컫습니다. 이 대속자는 욥의 주장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증하고 욥이 법정에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의 주장을 변호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십니다. 넓게 본다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에 관한 진술로 이해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대속자 역할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이라는 확신을 오늘 본문 욥기 19장 26절 27절에서만 3번이나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어떤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욥은 두 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을 3번 하죠. 하나님을 보리라, 그를 보리니, 그를 보기를 하면서 3번 말하고 있죠. 우리는 욥의 마음 깊음 속의 중심을 이것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의 이러한 희망은 마침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결국 욥기 42장 5절에서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뭐예요?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주님을 뵙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눈에도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지는 하루가 되기를, 또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욥은 최고조에 이르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26절에 내 가죽이 육체가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설령 이 세상에서 육체를 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더라도 죽음 저편에서는 기어코 그분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죽음을 가리켜 대체적으로 소멸 상태로 이해하고 있는데, 시편 49편 1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시대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보통 이렇게 수월은 여기서 지옥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자기의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던 것은 정말 얼마나 큰 믿음이었을까요? 여기에는 물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죽어도 살겠고 이런 신앙 고백과, 또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부활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신앙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욥은 그때 멀리서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일단 죽기를 결심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됩니다. 하물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른다면 그 어떤 시련이 하나님과의 대면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이 와도 막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살기가 어려우면 신앙을 가지기도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살기가 어려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기가 어려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는 마치 깜깜한 밤 하늘에 별이 더 빛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욥의 신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욥은 뭐예요? 거의 초죽음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또 그가 후에 이곳에 서실 것입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더욱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연단의 기회로 알고 신앙을 더욱더 굳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찬양이죠. 여러분들 지금의 그 힘든 연단의 시간에 생각하시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이제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면서 큰 장벽에 부딪힌 시리에 빠진 어떤 사업가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사업가는 웨슬레에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호소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의 심정은
돌아갈 길도 없는 큰 산 앞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이제 웨슬리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걷고 있자니 큰 목장이 보였어요. 그 안에는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장 한편에는 긴 돌담이 쌓여 있었는데 소들이 그 돌담 곁에 와서는 모두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담장 밖을 쳐다보는 모습이 요한 웨슬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웨슬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담하는 분에게 저 소들을 보십시오. 저 소들이 담장 곁에서는 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겠습니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담장 밖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얘기한 거예요. 웨슬리 선생님이 그래요. 사람들도 앞을 볼 수 없을 때는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의 결망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디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던 것이죠. 강한 소망을 토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막힘이 있습니다. 또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뭐죠?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보시라는 거죠? 위를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괴로워하고 싶거든 안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실패하고 싶거든 뒤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어순해지고 싶거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놀라고 싶거든 앞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구원을 받고 싶거든 위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기뻐하고 싶거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의 삶을, 기쁨의 50일을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고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알고 온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원한 대속자이신 주님, 우리 인생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억울한 고난을 겪을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속속들이 아시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